구수 여자를 취하였으므로 미리암과 아론이 모세를 비방하니라. 그들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모세와 말씀하셨느냐 우리와도 말씀하시지 아니하였느냐 하셨. 여호와께서 이 말을 들으셨더라. 이 사람 모세는 온유함이 지면의 모든 사람보다 더하더라. 여호와께서 갑자기 모세와 아론과 미리암에게 이르시되 너희 세 사람이 그 세 사람이 나아가매 여호와께서 구름 기둥 가운데로부터 강림하사 장막문에 서시고 아론과 미리암을 부르시는지라. 그 두 사람이 나아가매 이르되 내 말을 들으라. 너희 중에 선지자가 있으면 나 여호와가 환상으로 나를 그에게 알리기도 하고 꿈으로 그와 말하기도 하거니와 내 종 모세와는 그렇지 아니하니 그는 내 온 집에 충성하니라. 그와는 내가 대면하여 명백히 말하고 은밀한 말로 하지 아니하며 그는 또 여호와의 형상을 보거늘 너희가 어찌하여 내 종 모세의 비방하기를 두려워하지 아니하느냐. 여호와께서 그들을 향하여 진노하시고 떠나시매 구름이 장막 위로 가고 미리암은 나에게 걸려 그와 같이를 아론이 미리암을 본즉 나병에 걸리는지라. 아론이 이에 모세에게 이르되 슬프도다. 내 주여 우리가 어리석은 일을 하여 죄를 지었으나 청하건대 그 벌을 우리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그가 살아 살이 반이나 썩어고 데려부터 죽어서 나오자 같이 되었다. 모세가 여호와께 부르짖어 이르되 하나님이 원하건대 그를 고쳐 주옵소서. 아멘. 함께 교도관 말씀 가지고 온유라는 주제로 말씀을 선포합니다. 제2차 세계대전의 중심 인물인 히틀러, 무솔리니, 처칠을 풍자한 이야기가 있어서 옮겼습니다. 어느 날 히틀러, 무솔리니, 처칠은 잘 가꾸어진 정원의 연못에 있는 물고기 자비에 내기를 걸었답니다. 제일 먼저 히틀러는 권총을 뽑아서 딱 발사했어요. 그러나 탐하는 물고기를 맞추지 못했습니다. 히틀러의 실수를 본 무솔리니는 연못에 직접 들어가 고기를 잡으려 했지만 물속에서는 물고기의 동작이 사람보다 민첩하기 때문에 실패할 수밖에 없었어요. 마지막으로 처칠의 차례가 왔습니다. 처칠은 연못에 물을 퍼냈습니다. 물고기는 당연히 가장 부드러운 방법을 사용한 처칠에게 잡혔다. 제2차 세계대전의 결과는 어떻습니까? 강자였던 히틀러, 무솔리니에 대해선 사후에도 단죄의 소리가 높지만 처칠은 국가 유공자만이 들어갈 수 있는 웨스트민스터 사원에 그 이름이 새겨져 있고 런던 피커딜리 공원에 동상이 서 있습니다. 자연계도 마찬가지입니다. 잔디가 강한 것 같지만 잔디밭에 그 여린 클로버가 뿌리를 내리면 잔디밭은 변해버립니다. 부드러운 가죽과 예리한 면도칼은 어떤 것이 강합니까? 면도칼이 강한 것 같지만 면도칼을 세우려면 보들보들한 가죽에 문질러야 합니다. 부드러운 가죽이 강한 면도날을 마모시킵니다. 땅을 정복한 사람은 이 세상의 권력자가 아니라 온유한 사람입니다. 오늘 본문은 모세의 누나 미리암과 형 아론이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의 지도자로 세우신 모세의 권위에 도전한 사건과 그로 인한 하나님의 심판 및 모세의 중재를 다룹니다. 구수는 홍해 서쪽, 애굽 남쪽이지만 창세기 10장에 보면 구수의 자손들은 홍해 동쪽과 바벨론과 아수르 지역까지 퍼져 있었습니다. 미리암과 아론은 모세가 아브라함의 자손이 아닌 이방의 구수 에디오피아 여자와 결혼한 것을 비방했습니다. 미리암의 이름이 앞에 나온 것을 보면 미리암이 먼저 모세를 비방했습니다. 이 본문 1절 말씀을 가지고 또 목회자들이 그걸 또 이용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건 성경적이지 라고 본인들은 말하겠지만은, 그러나 자신들의 행위에 대해서 비방한다고 해서 이 말씀을 이 출애굽기 12장, 민수기 12장을 이용해 가지고 이제 말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저 개인적으로는 결코 은혜스럽지 않다. 그리고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 교훈은 삼아야 되지만, 그러나 그 말씀을 이용해서 자기가 잘못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합리화하려고 하는 것은 마땅치 않다. 제가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합니다. 미리암과 아론은 모세의 누나요 형입니다. 미리암은 모세가 갓난아기로 나일강에 버려졌을 때 지켜보다가 공주가 모세를 건졌을 때 찾아가 유모를 알아봐 주겠다고 말한 사람입니다. 모세의 일생에 지대한 영향을 끼친 사람입니다. 제사장 역할을 했던 모세의 형 아론과 더불어 이스라엘의 여선지자로서 칭호가 주어졌던 주요 인물입니다. 그런 그녀가 아론과 더불어 모세를 비방한, 모세가 구스 여자를 취한 것이 잘못이라는 비방에 대해 생각해 보면 미리암과 아론의 주장이 일면 타당해 보입니다. 모세가 구스 여자를 취했다는 것은 아내로 맞았음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이 모세에게 내린 명령을 자세히 살펴보면 너희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거든 이방 여인을 며느리로 삼지 말라는 내용이 있습니다. 이방 여인들이 섬기는 이방신들이 이스라엘 안으로 들어오는 것을 금한 거예요. 솔로몬 왕이 이 정책적으로 정략적으로 이방 여인을 이제 후궁으로 삼았을 때 그 이방 여인들이 자기들이 섬기는 신들을 다 가지고 왔어요. 그래서 그들은 그 신을 섬겼어요. 그런데 모세가 결혼한 상황은 가나안 안에서의 상황이 아니었을 뿐 아니라 이방인들 중에는 이미 하나님을 섬김으로 이스라엘 백성으로 편입된 사람들도 있었어요. 결혼이 금지된 가나안인은 그들이 하나님이 아닌 다른 우상을 섬겼기 때문에. 그러나 이미 하나님을 섬기는 이방인들은 이스라엘 백성들과 똑같이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그들과 함께 생활하며 광야 여정을 함께하고 있었습니다. 이미 그들은 이스라엘 백성으로 인정받은 사람들이었어요. 그녀가 단지 이방인 출신이라는 이유로 비난받아야 할 이유가 없어요. 그들은 이미 이스라엘 백성으로 인정받고 살고 있던 사람들이었죠. 출애굽 중심에 선 지도자 모세가 무슨 이유로 이방 여인과 혼인한 것인지, 그녀의 정체가 무엇인지 단숨에 많은 질문을 품게 합니다. 하지만 본문에는 이에 대한 어떠한 답도 제공하지 않았습니다. 모세는 최측근이었던 미리암과 아론은 모세에게 어떤 것도 묻지 않았어요. 오히려 그들은 마치 이날을 기다렸다듯이 이 사건으로 모세를 비방하고 나섰어요. 잘못한 부분이 있다면 깨달아 알아들을 수 있도록 설명해 주고 주의 사랑으로 품고 인내해 줘야 할 가족의 공동체가 단번에 해체되는 순간이었어요. 사람들의 시선이 이방 여인에게 쏠리는 것과는 달리 오늘 본문은 모세의 누이 미리암에게 초점이 모아졌어요. 종국에는 모세를 향하게 합니다. 성경에서 특히 구약에서 여성의 이름이 남성의 이름 앞에 기록된 일은 극히 드문 경우였습니다. 특히나 대제사장직을 수행했던 아론의 앞에 여인의 이름이 기록되었다는 것은
그 자체로도 유의합니다. 비방이라는 말은 모세를 향한 비방의 선봉에 미리암이 있었음을 선명하게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이게 데모하는 데 가보면 주동자들이 있어요. 그리고 이제 중간에 있고 또 마지막에 있고. 그런데 핵심인 데모를 지휘하는 사람들은 선동에 서지 않아요. 미리암과 아론이 아무 까닭 없이 모세를 비방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앞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자손에게 그의 아들로 하여금 이방인의 딸을 아내로 삼는 일에 주의를 당부하셨습니다. 이를 바탕으로 모세가 이방 여인을 아내로 맞은 것에 대해서는 충분히 의문을 제기할 수 있어요. 그러나 미리암과 아론이 보인 태도는 질문이 아닌 비방이었다는 거예요. 만약 가족이었던 그들이 모세에게 비방이 아닌 자초지정이나 전후 사정을 말하였다면 사건은 이렇게 걷잡을 수 없이 커지지 않았을 거예요. 우리가 삶을 살아가다 보면 대인관계 속에서 그렇게 사건이 문제가 되지 않을 것도 서로 비방함으로 해서 문제가 커지는 것들이 많아요. 다른 사람들이 볼 때는 그거 별거 아닌데, 아무것도 아닌데 그것을 이 사건을 만드는 거예요. 공동체에도 마찬가지. 근데 아론과 미리암의 경우 비방한 경우는 교만해서 기인한 불만으로 가득 찼다는 거예요. 이 미리암과 아론에게 이 불만은 따로 있었어요. 2절 말씀에 보면 그들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모세와만 말씀하셨느냐 우리와도 말씀하지 않으셨느냐 하며 여호와께서 이 말씀을 들으셨더라. 장로님들이 그래, 목사에게만 기름 부었느냐? 나도 기름 부음 받았다. 안수 집사님도 나도 기름 부음 받았다. 그래요. 이제 권사님들은 취임하고 이제 서리 집사님들도 그냥 임명하지만 안수 집사님, 장로님, 목사는 안수하잖아요. 그걸 이제 기름 부음 받았다. 그러거든요. 미리암과 아론의 본심을 확인시켜준 그들의 관심은 이스라엘 지도자의 자리에 선 모세 지도력에 대한 불만과 함께 자신들 역시 그의 버금가는 지도자임을 천명하고 있는 거예요. 미리암과 아론은 불평스럽게 말하며 모세의 독특한 권위에 도전하였습니다. 지금은 좀 덜하지만 과거에는 자식이 부모가 말한 거에 대해서 말대꾸하는 것을 권위에 대한 도전으로 받아들였어요. 학교에서도 마찬가지에서 선생님들이. 지금도 정치권들, 권력자들 또한 직장에서 보면 아랫사람들이 이게 건의하고 그러면 그것에 자기가 말한 거에 대해서 권위에 대한 도전으로. 그것이 교회에서도 동일해요 보면. 그런 것들이 참으로 안타깝죠. 미리암과 아론 속에 모세를 업신여기고 자신들을 크게 여기는 마음이 생긴 거예요. 이건 죄인들의 마음속에 뿌리 깊은 교만입니다. 남을 비방하는 것, 그것도 정당치 않게 비방하는 것은 교만에서 나오는 거예요. 다른 사람이 잘못된 행동에 대해서 비판하는 것, 우리가 이제 선의의 비판이라고 말할 수 있죠. 건설적인 비판이 있을 수가 있는 거예요. 다 비판이 나쁜 건 아니에요. 비판을 위한 비판이 문제가 되는 것이지 건설적인 비판은 나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미리암과 아론의 비방의 말을 들었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지난번에 그 말씀을 들었지만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리가 차라리 광야에서 죽었으면 좋았을 것이다 그렇게 말했을 때도 하나님이 그 말을 들었다 그랬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 뭐래, 내가 너희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그대로 행하겠다 그랬어요. 그래 출애굽한 1세대는 여호수아 갈렙에 다 광야에서 죽었어요. 2세대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2세대와 여호수아 갈렙만 가나안 땅에 들어갑니다. 하나님께서는 사람들의 모든 말을 들으십니다. 시편 139편 4절에 여호와여 내 혀의 말을 알지 못하는 것이 하나도 없다. 우리나라 속담에도 반말은 쥐가 듣고 남말은 새가 듣는다고 그러잖아요. 네? 그냥 남 모르게 은밀하게 한 말도 다 듣는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사람의 모든 말들을 들으신다고 판단하시고 선악과에 보응하십니다. 마태복음 12장 36절에 예수님께서는 내가 너에게 이르는 사람이 무슨 무익한 말을 하든지 심판날에 이에 대해서 신문을 받으리라고 했어요. 유익한 말보다 저도 때로는 무익한 말을 할 때가 있어요. 3절 말씀에 이 사람 모세는 온유함이 지면의 모든 사람보다 더하다 그랬어요. 세번역 성경에는 모세로 말하자면 땅 위에 사는 모든 사람 가운데 가장 겸손한 사람이다 그랬어요. 온유함을 겸손으로 이렇게 번역했어요. 공동번역 개정판에서 모세는 실상 매우 겸손한 사람이었다. 땅 위에 사는 사람 가운데 그만큼 겸손한 사람은 없었다 그랬어요. 미리암과 아론의 비방과는 달리 땅의 모든 사람 중에서 가장 온유한 사람으로 모세를 소개합니다. 다른 사람이 우리를 평가할 때 어떤 사람으로 평가할까요? 그걸 생각해 봐야 돼요. 모세는 고난의 세월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낮아지고 전적으로 순복하는 삶을 배우고 행한 사람이었어요. 구약 성경에서 가장 온유한 자로 평가한 사람이 모세였어요. 사람이 평가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평가했다. 모세는 출애굽 때 백성들로부터 수많은 불평과 원망을 들었어요. 리더십과 인격에 대한 공격을 당했어요. 그래서 하나님, 내가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내가 낳았습니까? 그렇게 하나님 앞에 얘기하잖아요. 모세는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자신의 괴로움을 내려놓았고 스스로 그런데 보복하지는 않았어요. 심한 공격을 받으면서도 가만히 참고 있으면 주위 사람들은 존경하기보다 정말 무슨 문제가 있어서 태양도 못하는 줄로 인식하는 경우가 있어요. 어떤 사람들은 상대방이 본인을 무시하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심한 공격을 받으면, 인격적으로 심한 공격을 받으면 가만히 참고 있는다는 것이 쉽지 않아요. 국회의원들 그 국회 하는 거 봐봐요. 청문회 하는 거 봐봐요. 국감 하는 거 봐봐요. 내로남불이요. 그런데요, 모세는 반격하지 않았어요. 반격할 줄 몰라서 반격한 것 아니에요. 자신의 인격과 이권에 심각한 공격을 받았을 때 보여준 모세의 절제된 태도는 온유가 무엇인가를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 역시 온유한 사람이었어요. 아브라함은 조카도에게 좋은 땅을 먼저 선택할 수 있는 권한을 양도했어요. 다윗 역시 피난 시절 사울로부터 부당한 대우를 엄청나게 많이 받았지만 스스로 보복하지 않았어요. 기름 부음 받은 자를 내가 손댈 수 없다는 거. 사울은요 다윗에 대해서 엄청난 보복을 하는 마음을 가지고 있었어요. 그런데 보복하지 않았어요. 오히려 죽일 수 있는 기회가 왔는데도 죽이지 않았어요. 부하들이 죽입시다! 그랬는데 죽이지 않았어요. 모세도요 화낸 적이 있어요. 아브라함은 양보 후에 손의 의식에 빠졌고요. 다윗도 피난길에 저주했던 시므이를요 처음에는 가만두어라 그랬어요. 근데 나중에는요 처벌하도록 명령을 내렸어요. 솔로몬에게 유언을 남겼다는 점에서 완전한 온유는 아니었어요. 그러나 그들은 참으로 성숙한 신앙의 자세가 어떤 것인지를 잘 보여줍니다. 이처럼 온유한 사람은 눈앞에 작은 유익에 연연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궁극적인 상급이 되시는 걸 볼 줄 아는 눈을 가졌기 때문에 오해를 받고 누명을 쓰고 모욕을 당해도 보복하지 않는 것. 사람이 살아가면서 제일 힘든 것이 뭐냐면 오해받는 것이고 더 나가서 참기 힘든 것은 누명을 쓰는 거예요. 억울한 누명을 써가지고 감옥살이 했다가 결국 누명이 벗겨진 사람들도 있죠. 오해받고 모욕을 좀 당하는 건 조금 사람마다 다르겠지만 모욕도 수준이죠. 어떻게 모욕을 당했느냐. 그렇지만 이 누명은 참 참기 힘든 거예요. 내가 안 했는데 내가 한 것처럼 누명을 썼을 때.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스스로 목숨을 끊지 않아요. 왜? 자기가 감당할 수 없어가지고. 어떤 교회 여자 자매가 교회 청년과 육체적인 관계를 가져서 아이를 가졌는데 목사님과 관계를 가져서 아이를 임신했다고 해서 그 목사님이 쫓겨났죠. 근데 그 목사님은 자신은 결백하니까 그 자매의 영혼을 위해서 스스로 교회를 떠났어요. 근데 나중에 그게 오해인 것을 밝혀졌고 누명인 걸 씌운 것이 밝혀져서 다시 그 교회에 오시라고 그랬다죠. 하나님이 재판장이시며 복수자이심을 알기 때문에 하나님의 복을 받고 평안한 심령을 유지하면서 손해를 묵묵히 감수할 줄 아는 것은 하나님이 상급이 된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하나님이 재판장이시라는 걸 아는 기 때문에 내가 섬기는 하나님은 의로운 재판장이시다. 오주는 성질이 온하고 부드럽을 말하는 거예요. 겉으로는 따뜻하고 부드럽지만 내면적으로는 자기 절제와 겸손, 타인에 대한 배려를 강조하고 있는 거예요. 온유는 성경에서 단순한 성격의 부드러움이 아니에요. 자신의 감정을 억누르고
하나님의 뜻을 따르는 거예요. 다른 사람을 용서하고 평화를 추구하는 영적 덕목이에요. 교회 지도자가 재직해야 하는데 미국에서 어느 그 재직이 반기를 들었다고 해서 총으로 쏘아 죽였죠. 그건 사탄의 역사지 하나님의 역사겠어요. 근데 그게 뭐예요? 자기 감정을 억누르지 못해서, 그 감정을 다스리지 못해서. 타인을 용서하며 평화를 추구하는 영적 덕목이라고 말씀드렸어요. 온유는 겸손과 순종 그리고 하나님의 뜻에 자신을 낮추는 자세를 말하는 거예요. 온유는 분노와 감정을 통제하며 자신을 다스릴 수 있는 능력을 의미하는 거예요. 온유는요, 감정이 일어나지 않는 것이 아니에요. 감정이 일어날 때에도 그것을 의로 다스릴 수 있는 상태가 온유예요. 감정에 휩쓸리지 않고 그것을 객관적으로 바라보는 능력을 온유라고 말합니다. 온유는 타인에 대해 관용을 베풀고 공격과 오해를 받더라도 인내하는 걸 의미하는 거예요. 이는 강한 내면의 힘에서 나오는 부드러움으로 상대를 용서하고 이해하고 화평을 이루려는 자세와 연관됩니다. 세상에서 불공정한 일을 겪을 때에도 하나님의 정의가 이루어질 것을 믿으면서 인내하는 거예요. 이는 불의와 고난 속에서도 끝까지 하나님께 신뢰를 두는 태도예요. 모든 것이 하나님의 뜻임을 알기에 가능한 거예요. 온유는요, 겸손하고 하나님 앞에 낮아진 상태를 뜻합니다. 단순히 약하거나 소극적인 것이 아니에요. 자신의 의를 내세우지 않고 오직 하나님께 순종하는 강한 내면의 자세를 나타내는 거예요. 온유는요, 힘을 통제하는 절제된 부드러움으로 강하지만 온화한 태도를 의미합니다. 어떤 사람은 힘이 있지만 그 힘을 사용하지 않잖아요. 그런데 어떤 사람 어때요? 자기 힘을 통제하지 못해가지고 힘을 쓰잖아요. 막 사람이 이렇게 어떤 극한 한계에 달하면 뭐라고 해요? 어휴, 내가 그냥 힘이 없어. 내가 하는 게 아니라 내가 참는 것이다. 에휴, 참자 참아 내가. 그러면서 그래 뭐라고 해? 아유 저걸 한 주먹이면 그냥 그런데 그냥 날려버린다. 아유 참아야지. 그게 뭐예요? 자기 힘을 통제하는 거예요. 절제하는 거예요. 야생말이 길들여져 주인의 손에 붙들린 상태를 온유라고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에 자신을 맡기고 타인에게 관용과 인내를 베푸는 성품입니다. 하나님께 온전히 의지하며 하나님의 주권을 신뢰하는 마음. 자신만의 문제로만 보지 않고 하나님의 계획을 요청함으로 이 문제를 하나님의 일로 보는 거예요. 위대한 믿음의 능력이죠. 성경에서 온유는 단순한 나약함이나 소극적인 성품이 아니에요. 오히려 온유는 하나님 백성에게 요구되는 강한 영적 태도와 성품입니다. 그 마태복음 11장 29절에 예수님을 말씀할 때 예수님이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그랬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을 닮아간다는 것은 예수님의 성품을 닮아가는 것이고 예수님의 마음을 닮아가는데 온유하고 겸손한 마음을 닮아가는 거고 사랑의 마음을 닮아가는 거고 잃어버린 한 영혼을 향한 그 마음을 닮아가는 거예요. 온유는요 예수님의 성품 중 중요한 특징으로 나타납니다.
예수님은 죄를 용서하시고 세상의 핍박을 받으면서도 하나님께 끝까지 순종했어요. 악을 악으로 갚지 않았어요. 원수까지도 사랑하는 모습을 보였어요. 스데반 집사님도 자기를 돌로 치는 사람에게 사랑을 보여줬어요. 세상이 점점 거칠어지고 있습니다. 소셜 미디어에서는 날카로운 말들이 넘쳐나고 사람들은 자기 입장을 강하게 주장합니다. 자기 입장을 강하게 주장해야 할 부분에 대해서는 그것이 의라면 주장해야죠. 자기 신앙에 자기의 양심에 전혀 거리낌이 없는 것이라면 주장해야죠. 그러나 때로는 그 주장을 공동체를 위해서 철회해야 할 때는 철회해야 하는 것입니다. 온유함은 관계를 회복시키고 상처를 감싸주고 공동체를 부드럽게 이어줍니다. 사람의 성공 요인에 있어 두뇌나 기술의 훈련보다 대인관계가 절대적인 영향을 끼친다고 합니다. 사람들은 대개 직무 수행의 실패보다는 대인관계의 실패로 어려움을 겪는다는 거예요. 그만큼 사람이 살아가는데 다른 사람과 어떤 관계를 맺고 사느냐가 중요하다는 거죠. 방법은 단순합니다. 좋은 관계를 이루려면 온유한 마음의 자세로 다른 사람을 대하면 되고 절제하면 되죠. 인간은 사무적이고 기계적인 관계로만은 살아갈 수 없어요. 근데 대다수 사람들이 어떻게 해요? 사무적이고 적인 관계로 살아가잖아요. 인간의 마음속에 뜨거운 피가 흐르고 있어요. 그러기에 쉽게 화를 내기도 하고 감동을 받기도 합니다. 온유한 마음은 황폐한 관계를 회복시켜주고 관계를 풍성하게 합니다. 사람에게는 누구에게나 장단점이 있어요. 아무리 훌륭한 사람에게도 장점만 있는 것이 아니고 단점도 있어요. 일방적으로 누구를 탓할 수 없는 일이라 여겨집니다. 조금만 서로를 섬기는 마음으로 다가갔으면 잘 되었을 것이라 생각합니다. 온유하고 겸손한 사람은 묵묵히 그 현실을 이겨나갑니다. 자신의 잘못 때문에 오는 비방이라면 당연히 받을 것이므로 화내지 말고 자신을 고쳐야 돼요. 그런데 대다수 사람들은 어떻게 해요? 내가 뭐 잘못했다고? 내가 뭘 잘못했냐고. 그러기보다는 혹시 내가 고쳐야 할 부분이 있다면 얘기해 주세요. 그게 성숙한 인격적. 까닭 없는 비방이라면 비록 그것이 고통스럽긴 하지만 낙심하거나 마음의 평안을 잃지 말아야 된다. 모든 일을 판단하시고 보응하시는 하나님께 맡겨야 된다. 그런데 대다수 사람들은 하나님께 맡기기보다는 어떻게 내가 해결하려고 할 때가 많아요. 저도 그런 사람 중에 하나죠. 또한 자신의 온유와 겸손을 증가할 기회로 삼아야 돼요. 같은 겉으로 나타난 현상에 관계하는 것으로 보면 역사는 강한 자, 공격적인 자, 거친 자가 땅을 차지할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나 혈기를 부리는 사람은 계속해서 사람을 잃고 설 자리를 잃어버립니다. 결국 온유한 사람이 사람을 얻고 활동 영역도 점점 넓어져요. 땅을 많이 정복했던 영웅들을 보세요. 알렉산더는 30세 나이에 땅을 정복하는 과정에서 죽었습니다.
징기스칸을 정복하고 돌아오는 징기스칸을 정복하고 돌아오는 중에 몽골 초원에 어딘가에 묻혔습니다. 나폴레옹도 유배지 세인트 헬라니에서 죽었습니다. 그들은 실제적으로는 땅을 차지하지 못했습니다. 일시적으로 이 세상은 성깔 있는 사람들, 악바리 같고 독종 같은 사람들이 차지하는 것 같지만 나중에 보면 온유한 자들이 다 차지하게 됩니다. 그리고 혹자는 온유를 설명할 때 이빨하고 혀하고 이렇게 비유를 하잖아요. 네? 이빨이, 혀는 죽을 때까지 있지만 이빨은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창조하실 때부터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자로 이 땅을 다스리고 정복하게 하려고 하셨기 때문에 이 목적을 위해 하나님 언제나 강포한 자를 심판하시고 땅에서 쓸어버렸어요. 일상적으로는 이 세상이 하나님의 의도에서 뜻에서 벗어난 것 같은 현상을 보일지라도 궁극적으로는 하나님의 이 뜻이 성취됩니다. 온유한 자가 참 정복자인 셈입니다. 우리 시대는요, 빼앗더라도 성취하고 성공하는 것을 부추깁니다. 시편 37편 11절에 온유한 자들은 땅을 차지하며 풍부한 화평으로 즐기리로다 그랬어요. 온유한 자는 화평을 추구하며 다툼 대신에 화해를 선택하는 거예요. 우리 감정이 격해질 때 온유한 마음으로 반응하면 하나님께 주시는 참된 평화를 누리게 돼요. 당장은 내가 손해보는 것 같지만 마태복음 5장 5절에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며 구약 성경에서 땅은 하나님의 백성에게 주어지는 약속과 축복을 상징합니다. 가나안 땅은 이스라엘 백성에 주신 하나님의 약속의 성취였어요. 신약에서 영적인 축복과 하나님 나라를 상징합니다. 온유한 자의 땅을 기업으로 받는다는 하나님께서 그들이 인내와 순종에 상응하는 영적인 복을 주실 것이라고 약속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 얻은 평화, 기쁨, 그리고 영원한 생명을 의미하는 것이 마태복음 5장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저가 땅을 기업으로 얻을 것이요라고 하는 말씀의 의미. 이는 우리가 지금 이 땅에서 누릴 수 있는 내적 평안과 장차 하나님 나라에서 누릴 완전한 복락을 모두 포함합니다. 온유한 사람은 세상의 정의나 보상을 강하게 주장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친히 그들의 상급이 되어주시며 하나님이 약속하신 나라의 참된 기업을 누리게 됩니다. 이는 우리의 삶이 하나님의 주권과 섭리 안에 있음을 신뢰할 때 가능한 복입니다. 갈라디아 5장 23절에서 성령 열매 중 하나로 온유가 언급됩니다. 성령님이 역사할 때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성품이 나타난다는 의미입니다. 하나님은 곧 모세와 아론과 미리암을 한 곳으로 모으는 것이 4절에 나와 있습니다. 주보 보겠습니다.